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분들, 또 우리 뒤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하다는 순두부집을 인터넷에서 한 집사님이 찾아서요, 아침을 먹기 위해서 그 순두부집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버스 한 대로 그 집에 가서 내리니까 상호가 원조 할머니 순두부집이었어요. 야, 여기가 정말 원조가 맞구나. 기대와 기쁨으로 감탄하면서, 와, 정말 원조는 달라도 달라. 정말 맛있어. 거기는 모든 멤버들이 정말 순두부 증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렇게 아침을 끝낸 사람들이 그 순두부집 주변에 있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합니다. 이곳 오길 정말 잘했어. 오늘 아침 정말 잘 먹었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주위에 있는 다른 순두부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시조 순두부 할머니 집이 있었고요, 건너편에 보니까 원조 종가 순두부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 멀리 보니까 이번에는요, 아까 먹은 집과 이름만 바꿔가지고요, 원조 순두부 할머니 집이라고 바꿔놓은 집도 있었어요.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라. 이 세상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거짓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5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거짓말은요, 회피형 거짓말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자신의 연약함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요. 두 번째 거짓말의 유형은 바로 이 비난형 거짓말입니다. 오로지 남을 괴롭히고 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남에게 이 허물을 안기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적인 마음은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있기에 주로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그것을 빠르게 전파시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말의 유형은 농담형 거짓말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을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농담으로, 정말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이에요.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이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의도치 않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부형 거짓말입니다. 말 그대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짓말이죠. 보통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신보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위장형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작은 것도 부풀려 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살펴보았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어떠한 시대라고 말씀합니까? 말세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삼켜버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발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 있다가 스스로 갈등하고 나온 한 자매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성경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단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단의 문제성을 깨닫고 이 자매가 나왔으면서도요, 이 자매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이단이 잘못된 것이 알고 있었어요.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단 속에 있었을 때에 심겨 놓아져 있었던 그 잘못된 이 성경의 교리가 그 자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기준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여전히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그 자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과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진리를 한번 심어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이 원하는 바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섭고 악한 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여러분에게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의해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끝, 재림하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몇 날 며칠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오실 수 있고요, 내일도 오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롯과 같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멈춤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뢰하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 신천지 또 몇 가지 이단의 그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또 소위 말하는 또 이 이민 사회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이단의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 그리고 이민 교회들은요, 이 이단들로 인해 참 많은 홍역을 알았습니다. 현재도 앓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각 교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각 교회들이 많은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자칫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입으로 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교회 울타리 밖에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안목을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책망을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행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절대로 얽힐 수 없는 그러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여러분 이 책망을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침 없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어느 분이요, 제가 LA 있었을 때 이 책 한 권을, 책 전집이죠, 이 성경 공부 교재래요. 이게 구원파에서 성경 공부하는 교재인데,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랑 큰 차이가 이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목사님 한번 좀 봐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몰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몰 전체가 구원파예요.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식을 나누고요, 서로 간에 정을 나누고요, 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느 분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어떤지 성경 공부반에 한번 참석을 해봤답니다. 기존 교회처럼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대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요 이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본색을 어디서 이게 드러내냐면요, 양육 4단계에 가니까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성경과 이 정반대되는 교리들을 이렇게 슬쩍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단은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처음이고요 끝 아닙니다. 처음은 다 똑같이 시작해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틀어지는 것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처음부터 우리와 달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교인들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교제할 수 없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교회를 크게 시험을 하고요, 교회에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본래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마음에 교회가 잘 되도록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든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를 바르게 만들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리더십과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고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연합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편,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인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교회 다닌 지 오래 다니셨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모르셨어요? 그거 너무 하시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교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새로운 것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산뜻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거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요, 도를 좀 알고 싶습니까? 새로운 거를 좀 알고 싶습니까? 산뜻한 말씀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들고 맞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원초적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사랑도 바뀌고 우정도 바뀌고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처음 사가지고요, 여러분 설렜던 마음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할 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어질 것에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를 하늘로 두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변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항상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시대부터 들어왔던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시대부터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요, 이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새로운 복음 한번 믿어보실라요? 아니, 아직도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해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 말 하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이 믿음이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미혹과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길로 이 세상이 치닫고 있습니다. 사탄의 발악이요, 날로 극악 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3 올라갈 때 고2에서 우리 가족들이, 저희 어머님하고 이모들이 6명이었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밤 10시에 우리 교회 언덕 위에 있는 그 교회로 올라갑니다. 마룻바닥입니다. 제가 맨 앞에서 기도하고요, 엄마와 또 동생과 이모들이 같이 저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했는데요, 1시간 정도 기도했나 싶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5분도 안 지났어요. 무릎이 막 저려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님과 이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기도가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매 예배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차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말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훌륭한 패실리티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탄과 맞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굴복시키는 사탄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미혹을 경험하든지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 이 밤도 또 내일 이 하루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을 힘차게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